네, 구주강님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희년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제였던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평화라는 주제에 비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아주 쉽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희년에 관련된 본문을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빚을 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갔었는데 희년이 되면 그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는 회복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회복되려면 회복시켜주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것이지만 종으로 있던 사람이 풀려났다면 그 종을 데리고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팔아야만 했던, 빼앗겨야만 했던 땅이 다시 내게 회복된다면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요? 평안을 주제로 했을 때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 내게 재산상의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야. 땅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지. 노예도 풀어줘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어떤 큰 이상적인 목표가 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도 희년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대다수는 누굽니까? 파산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자가 되지도 않은 굉장히 많은, 굳이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민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반인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처럼 산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1차 산업이잖아요. 농사 짓고 목축하고 고기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기도 쉽지 않죠.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뭔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말은 누군가는 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자가 되지도 않고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종을 살 만한 여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떠죠? 기쁠까요? 물론 현대사회 기준으로 하면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분도 많죠. 건너편 앞집에 혹은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시골에 가신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고향.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때 아버지도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굉장히 이제 사실 정확히 누구신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아버지 친척분들이시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살고 저 언덕 위에 어떤 집 있는데 거기도 어떤 친척이고 그 건너편인데 거기도 친척이고 그 마을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꽤 있었죠. 흔히 예전에는 집성촌이라고도 해서 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을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가족이고 친척인 경우가 꽤 많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들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누군가가 망해서 재산을 팔게 되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좀 촌수로 따지면 좀 멀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부자가 돼서 그걸 사는 사람도 가족인 거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가족인 거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쁘겠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니까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아주 불행히도 뭔가 가진 사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뜻에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 희년이라는 기간 50년의 시간의 힘이 그걸 더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문제가 생겨서 팔게 되었는데 5년 만에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50년이 지나서 돌려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희년은 딱 고정된 연도이기 때문에 뭐 35년쯤 될 수도 있고 뭐 30년쯤 될 수도 있고 25년쯤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땅을 빼앗겨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희년이 되어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돌려받는 사람은 기쁘겠지만 내가 그 땅을 구입해서 어떻게 됐든 얻게 돼서 30년, 40년, 45년을 내가 그 땅을 가꾸고 그 땅에서 나는 소득을 내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희년이 딱 되니까 돌려줘야 된다고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성경 어디에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에도 잘 없어요. 하지만 제 짐작에 첫 번째 희년 정도는 어느 정도 실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50년이니까 대부분은 사망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광야 생활했던 첫 번째 세대가 살아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희년이 되면 어떨까요? 광야 생활 끝나고 100년이 지났어요. 아마 아무도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희년만 돼도요, 아마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희년이 되면요, 150년, 200년이 되는데요, 아마 거의 지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희년에 관련된 것 중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 있죠. 오벳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에게서 낳는데 그 모압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맞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 거기서 죽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야, 니네는 이제 너네 고향에서 니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헤어지고 자기는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붙잡죠.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말리죠. 나 돌아가봤자 뭐 의지할 가족도 별로 없고 너희 와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잘 살아라고 했을 때 한 며느리는 남고 한 며느리는 자기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룻이었죠. 자, 돌아왔는데 성경에 우리가 잘 모르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보통 의미의 결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나오미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 후손을 잇게 해줘야 될 의무를 보아스가 대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오벳이고 그 오벳의 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보아스와 룻이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겠다고 하면서 성문 앞에 가서 죽은 나오미의 아들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요. 그러면서 네가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을 무르는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년에 관련된 것입니다. 희년으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현대식으로 말하면 뱅크럽 해가지고 파산해가지고 땅을 팔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정해진 희년때가 될 때까지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희년 지난 지가 1년밖에 안 됐으면 49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다리게 되면 아마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중간에 아무 때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의 돈을 돌려주고 그걸 물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페이백 하는 거죠. 그 의무를 보아스가 행하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룻기의 주요 사건 중에 하나였고 그게 이제 희년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희년이 어떻게 잘 지켜졌다 이런 기록은 불행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희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규정은 많습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화면이 흐려서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역대하 36장 말씀이죠. 역대하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꼽으시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희년이 나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사실 유다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죠. 근데 그 70년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부여하신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년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강제로 너희에게 안식년을 행사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이것뿐일까요? 더 명확하게 보려면요,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보면 됩니다.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상하게 오늘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는데,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삼지 말고 삼았더라도 희년에 회복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사람이 아니죠. 다른 것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게 뭐냐면 전염병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벌이 닥치는 것이죠. 사실 이 예레미야 34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유다에게 멸망의 위기가 닥칩니다. 바벨론 제국이,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서 유다가 망하게 생겼는데, 위기가 되니까 이제 급하니까 막 빌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 불러서 묻고 제사장에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뭘 하냐면, 자, 예레미야 34장의 그 앞뒤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던 우리 모든 형제를 풀어주자라고 왕이 말하고 모든 신하들이 동의하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종으로 잡혀있던 모든 형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유를 선포하게 돼요. 자유를 선포하고 땅을 회복시켜요. 그랬는데 그걸 다시 되돌려요. 화면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과 맺은 희년의 언약이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풀어주었어요. 풀어주었는데 풀어주고 나니까 너무 손해 같아요. 풀어주고 나니까 혹은 다시 옛 생각이 나서 다시 다 잡아들여서 풀어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
11절에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처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멸망 원인을 보면서 우리는 희년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요, 희년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희년을 통해서 내가 자유인으로 회복됐어요. 그럼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내가 풀어줘야만 되는 사람은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으로, 도덕적인 의무감으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다 평등하게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예전에 희년에 관한 질문을 저에게 하신 분이 이거 다 하면 공산주의 사회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공산주의 사회는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은 특히 더 심하죠.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가난합니다. 이건 정치 제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사야 5장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며. 제가 저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도시의 집들을 혼자 다 차지하고 평야의 농토를 혼자 다 차지하여 이 나라에서 저 혼자 살듯이 어느 곳이나 다 차지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희년에 대한 오해는 저 말씀만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희년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땅을 모으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대토지를 소유해서 경제적 부의 독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까 그 질문처럼 아니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될 수는 없고 다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살으라는 소린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희년에서 되돌려주는 것은 땅만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땅만 돌려주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집은 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차이 있어요? 땅하고 집하고 하면 땅이 더 크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과거에는요, 여러분 은행도 없고요, 주식이나 펀드 채권 이런 것도 없고요, 재산이 축적되면 뭘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하고 귀금속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땅은 한정돼 있고 재산을 축적하면 뭘 할까요? 아마 가장 먼저 집을 짓지 않겠어요? 있는 집을 더 좋은 집으로 만들겠죠. 더 넓은 집으로 만들겠죠. 한국식으로 말해서 옛날 초가집 살았으면 그걸 기와집으로 바꾸겠죠. 한 칸짜리 집에 살다가 99칸까지 가는 넓은 집으로 바꾸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고급 주택으로 나온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정확히 같은 나무는 아닌데 여기 시다트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편백나무 같은, 나무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가면 정말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또 뭘 할까요? 좋은 옷을, 식량을 비축하고 귀금속 같은 거를 모으고 그걸 어디에 놔두죠? 성 밖에 땅에 놔두나요? 아니요. 다 성 안에, 내 집에, 나와 가까운 곳에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이 축적되고 재산을 모으면 그걸 다 어디 놔둬요? 성 안에 집에 놔둔다고요. 그리고 희년의 규정에서 돌려주는 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재산은 돌려주지 않아요. 레위인을 제외하고. 레위인은 받은 땅이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성 밖에 있는 땅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회복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땅은 내 것이라 선포하시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땅은 내 것이라 선포하세요. 여기서 땅은 하나님께서 생활을 하라고 주신 기업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 먹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만나가 그치게 되잖아요.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으라는 명령이 창세기에서 주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빼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년의 땅을 회복시키라는 것은 야 부자 니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어떠한 빚을 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 부모가 예를 들어 전 재산이 2억이 있었는데 자녀가 둘이 있어서 1억씩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한 자녀가 불행히도 사업을 하다가 뱅크럽 해가지고 파산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자녀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무 의사 표현이 없어요. 그럼 부모가 다시 돌려달라고 해요? 야, 얘야, 네 재산의 반을 네 형에게, 네 동생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할까요? 희년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결론도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희년의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끝나게 돼버렸어요. 사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우리가 구주강림 주간에 기쁨을 주제로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이나 비유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공간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중풍병자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대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아픈 사람이 왔으니까 좀 비켜주세요 하면 비켜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비켜줬나 봐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천장에서부터 환자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죠. 아니,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데 치유받았습니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기쁘겠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정말 함께 기뻐하겠죠. 수고한 보람이 있어.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정말 응답 받았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회복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치유받는 장면을 보고 그 사람들은 기뻐합니까? 분노하죠. 왜 분노하죠? 예수님께서 그 아픈 환자를 향해서 치유되어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들도 그냥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일어나라, 네 저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회복됐는데, 그 인생이 구원받았는데 그걸 보고도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 이건 신성모독이야. 네가 뭔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하니 많이 해.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분노하죠. 형제가 회복되는 사건을 보고 본인이 굉장히 기뻐하는, 또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동일한 현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사람 숫자로, 머리 숫자로 보면 누가 제일 많아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아마 90%가 훨씬 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다 반응이 같아요. 깜짝 놀라죠. 와, 이런 일이 전에 없었는데. 기뻐한다는 반응은 나오지 않아요. 다 그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이고 친척일 텐데,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네 집안 아들 뻔히 아는 사람인데 기뻐하지 않아요. 깜짝 놀라죠. 누군가는 정말 기뻐하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그냥 깜짝 놀라고 맙니다. 뭐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와, 신기하네, 정말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희년의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다가 나중에는 희년에 대한 율법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랍비들이 아예 그냥 해석을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많은 건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하니? 그거는 나중에 메시아께서 하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거다. 이게 진짜 소 뒷발에 쥐잡는다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걸 다 완성시키시긴 하셨어요. 그 말이 맞아지기는 했는데 전혀 맞은 게 아니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완성시키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랍비들의 해석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를 완전히 유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편법을 이용합니다. 빚을 졌을 때 토지 거래를 바로 하지 않고 뭐 제3자를 끼워놓고 어떤 다른 3자에게 공탁을 시킨다거나, 외국인을 끼워 넣어서 거래를 2번, 3번 거쳐서 땅을 소유한다거나, 친족 관계를 조작해가지고 아예 그냥 상속받을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희년을 회복시킬 대상이 없게 만들어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아합 왕의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굉장히 탐내요. 갖고 싶어. 희년의 규정이 살아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합은 그래도 약간 망설이는데 이세벨이 보고 그냥 아합을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가지게 되죠. 희년의 규정이 살아있으면 포도원을 뺏어갔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할 텐데 그런 고려는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구주광님 셋째 주간 희년을 다시 살펴보면서 종이 회복되는 것, 어떤 기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신 게 그 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히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처럼 뭐 땅을 기업으로 받고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원칙을 그대로 받아보면요, 우리가 회복된 건 어떤 회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회복됨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상의로 있다가 회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를 겪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다가 혹은 비난받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회복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회복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희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때 무엇 때문에 거부감을 느낍니까? 내 것을 그렇게까지 포기해야 되나요? 뭐 얼마나 돌려줘야 되나요? 내 재산의 반을 나눠줘야 하나요? 이런 식의 부담감을 가지고 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것을 포기해서 이루는 것이 희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희년의 규정에서 종을 해방시킨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손해만 보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회복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건 뭐예요? 종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았다가 희년의 풀어줘가 원래 그게 아니고 종으로 삼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설령 너희가 삼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풀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50년이라는 희년과 희년 사이의 기간 동안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남의 땅을 빼앗아서 더 풍족하게 살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어가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죄로 인해서 원래 빼앗으면 안 되는 남이 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가 감히 부릴 수 없는데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형제, 실제로 내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죄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요, 내가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내가 내 죄에서 나도 해방되는 거예요. 나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땅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노예로 부리면서 살다가 풀어주고 해방시키면 내가 내 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대법적으로 말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은 별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면요, 똑같은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입니까? 그 마을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노예로 사는 것을 보고, 땅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땅을 뺏는 것을 보고, 그걸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지켜보고 있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선포되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해방됐네, 아 기쁘다, 그거예요? 아니요. 그걸 지켜보고 죄 가운데 있었던 나도 회복되는 거예요. 희년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당연하죠.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당연히 기쁠 것이고, 그 회복에 관련된 사람도 당연히 기쁨을 맞게 되는데, 그 기쁨은 내가 죄로부터 회복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너무나 직접적인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된다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죄로부터 회복돼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죄로부터 회복돼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만약 내가 조상께 물려받았던 그 땅을 내가 다시 가졌어, 내가 노예에서 풀려났어, 그걸로만 기쁜 거라면 그렇게 큰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이제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기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희년의 기쁨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게 기쁨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 주간에 기쁨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